제7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악의 자멸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불의와 부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마지막 심판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공의를 실현하시며 악이 스스로 무너지는 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제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것처럼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악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공허함과 피곤함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자신을 삼키는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죄의 결과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이는 영적 사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 악한 길을 택한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얻을지 몰라도 결국 그 죄는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은 악인이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그곳에 매달려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악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행한 자에게 돌아오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식으로 악을 다스리십니다. 바빙크의 개혁 교회학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 작용한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를 파괴하며 이는 창조 질서에 내재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즉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는 낙담하지 않는다. 불의가 승리하는 듯 보여도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언행을 돌아보며 혹시 남을 해치거나 속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악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과 신뢰의 길을 선택해 봅시다. 또한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님, 못되게 구는 이들을 원망하는 마음에는 솔직히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악은 암세포와 비슷해서 점점 자라 몸을 망가뜨리고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